금요일 날 아침, 오늘이죠. 2000년 전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입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는 시대니까 교통수단이라고는 전혀 타보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신이라고 또 벳바게에 와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늘 도보로 도회지나 산골 빈촌이나 늘 주님이 걸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스가랴 9장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상수를 들고 아우성을 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저 로마 나라를 배격하고 이제는 축복의 땅을 세우시고 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많은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아우성을 치고 대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님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은사집에 팔리게 되는 그 광경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1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레바논은 백향목의 자랑입니다. 아주 그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소용이 없게 되고 그 곡창지대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그 과원지대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자랑거리가 다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런 날에 올 때는 참 양들의 처참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가 얼마나 설치느냐라고 할 때에 파는 양이 있고 사는 양이 있고,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보면요, 이게 주님 오실 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힐 양을 먹이고, 여러분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면요, 스가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양을 팔고 사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네가 양을 잘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목자들이 양들을 바른 초장으로 바로 이끌어 가지 아니하고 양떼가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는 이 삭군들이 설치는 세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에 보면 산자들은 거짓 목자입니다. 양을 샀다 이 말이죠. 자, 산자들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잡아도 내 마음대로 양들을 좌지우지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을 판 자가 말하기를 내가 양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내가 살기 좋아지고 부유하게 되었다. 양떼를 상품화 거래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교회를 넘길 때 성도 숫자 따라 매매가 됩니다. 이 심판기가 되면은 사건 목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그 양들을 잘 먹이라고 말하는데도 또 이 양들은 참 목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악한 양들을, 이 악한 사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말씀을 오지리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자, 하나님 앞에 양들 거래가 양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제일 못된 목자가요,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가지고 생활수단을 삼고 삶의 윤택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악한 자의 손에 붙이면 환란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라. 악한 자의 손에 이 백성들을 붙이겠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피폐해지고 목자들은 양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활수단을 삼고 이용을 하고, 제일 못된 목자가요, 양들을 악용하는 것만큼 못된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 붙이겠다. 참 교계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애굽의 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악한 군주의 손에 붙이면은 포악한 왕이 그것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런 환난 날이 올지라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참 이 살생 무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요 가장 이게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인지, 경각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이제 합두겠죠?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스가랴가 이 양들을 맡아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도 이 양들은 참 스가랴의 말을 잘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받고 고통받는 양들은 참 지도자를 만나면 바로 순수에 따르고 그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 이하에 보면요, 은총의 막대기와 연락의 막대기를 위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목자를
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는요, 기쁨과 즐거움의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지팡이에요. 양들을 다스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그 은총의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은 연락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연락의 지팡이는요, 얽어매다, 또 밧줄로 묶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두 막대기가 하나는 하나님 편의 막대기요, 하나는 사탄의 편의 막대기인데, 이때에 나타나는 세 목자가 있다. 세 목자가. 자, 그러면 이 세 목자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는데, 첫째, 가룟 유다 같은 목자입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챙기는, 스승을 파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목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예수도 팔 정도로 양떼를 팔고 자기 이익만 채우는 가룟 유다 같은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같은 목자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 같은 목자는요,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이런 목자가 마지막에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세 목자 중에 헤로단과 같은 목자입니다. 이는 정치 목자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양떼 다 쳐버리고 자기 권세를 휘두르는 정치적인 이런 목자가 헤로단과 같은 이런 목자가 있을 텐데, 이런 목자를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면 다 교회인 줄 알고요, 우리가 주의 사자면 다 주의 사자인 줄 알고 있지만은, 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지도자들이 전부 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전부 다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축복을 받고 그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결혼은 잘못해가지고 혹시 실패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와 양떼는 정말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내가 헤로단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내가 바리새 교회 지도자 같은 목자입니다. 간판 써붙이고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다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척 하지만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은30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런 세상이, 이런 악한 세상이 된다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봐 보십시오. 교회 안에 좌파가 설친다는 건 이거는요, 정말로 이거는 어디에 속한 지도자겠습니까? 어디에 속한 지도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겠지, 나 지켜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귀가 열리지 않냐고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본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이 인도자를 바로 만나야 그 인도자를 붙들고 그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경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는 것은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 한 달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새 목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새 목자를 끊는다 이 말은 멸한다 이 말인데, 내가 그들을 싫어하지만은 그들도 나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저 은혜롭게, 그저 평안하게, 그저 세상길로 가면서 어떻게 살든 간에 말씀 붙들고 바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고요. 내가 너희를 싫은 동시에 너희도 나를 싫어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냥 내팽개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요란하고 우리가 그저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 세상 바깥에는요 참 불안합니다. 너무 험악하고요, 너무 살벌하고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참 싫어한다, 도저히 너희가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오죽해야 마지막 말라기서 1장 보면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가 팽개치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냥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9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냐고, 이 말은요 손 떼겠다 이 말이죠.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라. 이거는요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요 국가든 사회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기가 되면은 이런 세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어떻게 쏘느냐, 이제 10절 11절 이하의 말씀같이 되어질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대로 버리지만은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도 꺾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꺾어버리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파하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 이 말이 뭡니까? 연락이라는 막대기가 잘못하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점점 살벌해지는 세상입니다. 점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행교회는 앞으로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내 속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해버리면요,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도 하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당일의 폐암에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자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 세상은요, 어쨌든지 남을 넘어뜨리더라도 나는 써야 되고요, 남을 괴롭히더라도 나는 평안해야 되고요,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꺾어버렸지만은 잘 믿는다고 잘한다고 하는 은총의 막대기도 보니까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이제 네가 열심히 이 일을 거두어 드리고 네가 잘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봅시다. 당일에 폐함에, 이건 폐한단 말은 꺾는다, 깨트리다, 파괴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소수의 양입니다. 그 중에도 다가 아니라 일부의 이 양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깨닫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리 좀 봅시다.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볼 것도 없죠.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마지막 종의 모형이요, 주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목자에게 대가를 좀 지불하면 어떻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 스가랴에 대해서, 스가랴가 지금요, 이 막대기도 꺾고 이 막대기 꺾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종 스가랴를 너희가 어떻게 섬기느냐 이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받드느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가 받들 때에 얼마나 잘 섬기고 받드느냐, 수고한 대가를 좀 주어라.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한 양들, 남아있는 양들에게.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딱 은 30을 달아줍니다. 은 30을 달아주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야, 그 꼬재지한 돈 받지 마라. 저 양들이 너를 대우를 그렇게밖에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정말로 그 시대에 스가랴는 훌륭한 지도자요, 참 자기들을 위해서 애쓴 지도자에게 한번 섬김을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고마운 분이요, 너희를 사랑하는 이 지도자인데 거기에 대한 수고를 좀 드려라 라고 하니까 딱 은 30을 딱 달아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행위가 섭섭한지, 얼마나 그 행동이 섭섭한지, 스가랴야 그 돈 받지 말아요. 그 돈 받지 말아요.
던져버리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응한다니까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스가랴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마지막 종의 모형이라. 정말로 섬길 때 진정으로 많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좋게 여긴다 말은 토부입니다. 기쁘고 내가 참 기쁘게 받아들이거든. 내 곡가를 내게 주고, 곡가는 품삯입니다. 수고한 그 종의 수고한 대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들랑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곡가를 품삯으로 수관삭으로 주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은을 30을 달아주는 것이 흡족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로 넘어오는데 훗날에, 그래서 은 30을 달아서 그 곡가를, 이 곡가는 품삯입니다. 수관 대가입니다. 곡가를 주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색하게 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은 30을 달아주는 것은, 이거는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억지로 주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참 섬길 때 정말로 우리가요 마지막 때 인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왔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여기에 주님에 대한 섬김이 온당치를 않다 이 말이죠. 여기 헤아린 바라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잘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가, 존경한, 여기 중가는요 존경한 대가입니다. 토기장에게 던지라. 토기장에게 던지라. 자,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 목자에게 인색하게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그 은 30을 받지 말고 토기장에게 밭에 던져버리라. 자, 선지자의 수고한 대가를 이렇게 너희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고 토기장에 갖다 던져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만 스가랴가 은 30을 달아준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요 구절이 예수님께 응하는데, 요 구절이, 자,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잘랐으니,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잘랐고 이제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잘라놓으니 싸움과 분쟁이 전쟁이 이어지고, 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바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둘째 막대기 잘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은 잘랐단 말은 치신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하심이니라. 형제의 의가 다 잘라져 버리고 그만 분쟁과 시비와 싸움과 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당한 것이 예수님의 당하는 모습이라 그랬죠. 형제가 형제를 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형제가 형제의 의가 끊어지면 뭐가 납니까?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형제와 형제끼리 충돌과 부딪힘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의가 없어져 버려요. 의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마지막에도 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하단 말은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자, 목자의 기구가 뭡니까? 사명이죠. 우매한 목자들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이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자, 이 말은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 자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 또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양의 병들어 쓰러졌기나, 자, 거짓 목자에게 끌려간 그 양도 찾아내지도 아니하고, 이제 정말로 이제는 이 사꾼 목자가 설치게 되어 있는데 흩어진 양들을 찾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자,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자, 병든 자도 치료하지 아니하고, 또 사로잡힌 자를 찾아내지도 아니하고, 아예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상한 자라면 이게 무너진 자, 깨트려진 자, 치료하지 않냐고. 자,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이 강건하다는 말은 따르는, 서 있는 자, 넘어지지 아니한 자, 바로 서 있는 자들을 진리의 양식으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고. 자, 그 굽을 찢으리라. 9번 발 굽이지요. 이걸 찢어버린다는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예수님께 응하게 되면, 예수님께 응하게 될 때에 이 악한 지도자들이 설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때에 그들이 버림받은 것도 모르고 이 종교계를 아주 뒤흔들고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교회가 망해버렸죠.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죽게 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실진제 나옵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 말이 뭡니까? 이 사꾼 목자 심판이에요. 신혼의 때가 오면요, 거의 사꾼 목자로 탈바꿈을 합니다. 신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못하니까. 양떼를 버린, 이게 무익한 목자죠. 무가치한 목자. 칼이 전쟁이죠.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사명 감당하지 않은 이런 목자들이 아주 설칠 때에 이제 하나님은 목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가랴 9장 9절을 말하면 나귀 타고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스가랴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렸다. 이것만 늘 말씀하시죠. 이 문장을 딱 놓고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 오실 때에 재현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어두울 때 빛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이죠. 빵을 준다고 하는 건 이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목자를 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목자를 치면 양은 따라서 죽습니다. 양은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목자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일 같지만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못된 목자라고 하는 이것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마음대로 양들에게 배고픈 것도, 양들이 아픈 것도, 양들이 쫓겨난 것도, 양들이 유일한 것 전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목자는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의 시작할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만약에 지도자가 심판받으면요, 성도는 따라서 같이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 칼이 양팔로 치고 들어올 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영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영이 병들지 않도록 나를 확실하게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참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내 생명이 여기 걸려 있고요, 내 가는 천국의 길이 여기 걸려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하지요, 대학교 입시는 재수 3수가 있지만은요, 마지막 이 역사는 재수가 없어요.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건 목자가 어떤 목자라 그렇습니까? 사건 목자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목자, 헤로단과 같은 목자, 바리새의 교회의 목자와 같은 이런 목자, 다 마지막 날에 여기 꺾으셨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종합적으로 여기 와서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는 골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당 가서 이런 내 입맛에 맞는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안 맞으면 내가 옮겨갈 수 있지만, 생명의 양식은요 정말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가는 이 노선이 말씀 위에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먹고 있는 이 말씀의 떡이 영생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고 잘 잡수시고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